수고하셨어요. 이렇게 이렇게 제가 수고하셨어요. 예,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제가 설교하기 전에 꼭 상기시키는 말씀은 우리도 이 사도행전을 써가고 있는 교회라는, 또 우리가 사도행전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그 전제 없이 이 말씀 보는 건 그저 과거에 어떤 초대기에 일어났던 역사 이야기 그저 보는 것이 불과하고요. 중요한 건 오늘도 성령께서 주양한 공동체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게, 그런 의미에서 2000년 이 기록이 오늘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의 삶에 계속 연속되어지는 사건으로, 또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보는 사도행정적 삶, 또 사도행정적 교회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종교적 관점에서 늘 내 삶 이렇게 파묻혀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고 그냥 묶여있는, 오늘 현실에 묶여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물론 우리 현실을 무시하거나 현실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도 우리가 보면서 사도행전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구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우리가 19장 1절에서 20절까지 에베소 교회 3차 전도여행, 바울의 마지막 3차 전도여행에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 크게 두 가지죠. 정말 바울이 두란노 선에서 2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서 말씀이 흥하는 세력을 얻는 역사가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해당에서 3주 동안 하다가 결국 쫓겨나서 두란노 선에서 아예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본격적으로, 그래서 에베소에서 3차 선교여행을 거의 다 보내는 바울의 전도여행 모습을 봤고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죠. 말씀 사이가 이렇게 흥함을 얻었는데도 또 하나 하나님께 놀라운 능력을 주셔서 그거 아침만 닿아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술이 아니고 체면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제가 왜 설명을 하면 오늘 21절에 이후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까인을 거쳐 예루살렘을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 후에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로마 비전이 드디어 나옵니다. 로마 성경의 비전이 여기서 드디어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그것은 이미 여러분 제가 정보를 드리면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었느냐, 바로 3차 선교여행 중인 에베소에서 로마서가 기록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중에 말하는 복음의 가장 영광스러움을 나타내는 성경 하나를 골라라 그러면 사실 로마서죠. 로마서만큼 복음의 깊이를 가지고 다룬 책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가 바로 이 에베소에서 기록되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가보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로마 교회를 사모하고 가기를 원했는가? 어디서 힌트를 제가 드렸죠? 누구죠? 2차 선교회 때 고린도 교회에서 만났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사실은 로마 교인이었어요. 로마 교인이었다가 추방당해서 고린도로 왔을 때 그때 로마 교회 소식을 바울은 들었던 것이에요. 로마 교회에서. 그래서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았죠. 자기가 전하지 않는데 이방 교회가 아주 훌륭하게 세워진 것을 보고, 그래서 로마 교회를 기도하게 되었고, 할 수만 있으면 로마 교회에 가서 그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자신의 받은 은혜를 나누어 주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길이 빨리 안 열려서 먼저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죠.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로마에, 결국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뒷이야기는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이야기죠. 그렇죠? 바울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강력하게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 28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로마 비전을 여기서 처음 선포합니다. 로마도 가야 하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참 제가 오늘 이 20절이 19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이유는 사실은 그 인생을 인생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 있을까? 그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바울을 이토록, 사실 바울의 삶이 무슨 만만한 인생이 아니고 얼마나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여전히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이 활랄 타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보면 1차, 2차, 3차 이만하면 됐어, 이 정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감당했으면 됐지라고 할 만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가슴 속에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근데 그 당시 로마가 모든 세계의 중심지였고 그야말로 바울이 생각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보면 로마가 땅끝이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지고 로마가 복음화된다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이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미
세워진 로마 교회를 소식을 듣고 바울은 로마의 비전을 가졌던 것이죠. 그것은 결국 바울의 가슴 속에 하나님 주신 비전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로마 가는 길을 계속 막아요, 그죠? 이렇게 비전을 주셨지만 로마 가는 길은 결국 험난하고 나중에 죄수의 몸으로 재판받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걸 아시죠, 여러분? 참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짓궂으셔요. 이 비전이 그렇게 성취된다고요.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 뜻이 그를 통해서 이 비전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여러분 정말 매일매일 내 삶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비전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데 그 마음이 없으면 참 피곤한 인생 사는 거예요. 사실은요. 얼마나 여러분 매일 쳇바퀴 아침에 뭐 일어나면 아침 점심 저녁 먹고 뭐 저녁에 되면 잠자고 또 직장 나가고 맨날 쳇바퀴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일상을 보면 여러분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꿈이 담겨진 일상이라면 매일이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 눈 뜰 때마다 아침을 새롭게 눈 뜨고 저녁에 잘 때마다 내일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눈을 감고 이런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고 그리스도인이 받은 축복입니다. 뭐 그리스도인이 뭘 많이 가지고 뭘 많이 소유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으로 늘 가슴이 뜨거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저는 바울의 가슴 속에서 로마 비전이 그를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힘과 동기부여를 한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이렇게 익숙해진 것 늘 위험 신호라고 봐야 돼. 어디에 익숙해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어디에 정체되어 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에 늘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냥 여기서 밥 먹고 살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뭐 이 정도 했으면 나도 된 거 아니야?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위험한 일입니다. 신호예요. 위험 빨간 신호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지는 않았거든요. 우리의 삶은 영적 삶을 또 매일매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부름받은 것이죠. 참 이런 의미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꿈이 아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 바울의 인생을 끝까지 붙잡고 가서 로마 가서 순교하잖아요. 복음 전하고 결국 사도 바울의 인생은 로마에서 순교로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만 바울입니까? 저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나 바울의 가슴 속에 있는 성령이나 동일한 성령이죠. 부르심의 모습은 달라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내 안에 내 영을 새 영을 창조해 주시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어디에 머물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오늘 내 마음의 심령을 뜨겁게 달라고. 늘 만나면 피곤하고 늘 만나면 그냥 그 쳇바퀴 속에서 금방 세월 갑니다. 금방 내 이 나이가 어떻게 됐지 뭐 그럴 거잖아요. 세월 가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인데 그 세월 감회 속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의 꿈으로 비전으로 말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로마 비전을 선포하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자, 20절에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느니라. 자, 이것도 좀 설명이 필요해요. 사실 이 구절이 뭐냐면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어디를 보내요? 여기서는 마게도나 그랬는데 어디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고린도지요, 고린도. 바울이 2차 선교회 때 고린도 지역을 전도했는데 전도하고 나서 교회를 세우고 나서 돌아왔는데 늘 분쟁하고 싸우는 소리. 여러분 고린 말 많고 탈 많은 교회 하나 고르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예요. 초대교회 중에 가장 말 많고 탈 많은 교회 고린도 교회죠. 늘 들려오는 소식은 맨 싸우는 거 분파 싸움이고.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서신을 먼저 띄웁니다. 근데 영 변화가 없어. 그래서 1차 고린도전서를 띄워보내요. 그래도 영 선찮아.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니까 너무 불안하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보내줘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모자라요. 본인이 갑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이 가도 별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바울이 직접 방문해도 별로 문제가 그렇게 진척되지 않아요. 바울의 리더십에 대해서 그렇게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참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 모습이 이상적인 교회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보면 와 성령의 역사는 이상적인 교회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린도 교회 같은 교회 보면 우리 지금 뭐 늘 말 많고 탈 많은 교회들이죠. 그렇잖아요. 지금도 뭐 교회 싸우고 삐지고 뭐 문제 생기고 이러지 않아요, 교회들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바울이 그 문제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로 보냈다, 고린도 교회 보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근심만 안고 다시 바울까지 자신도 방문해서 그냥 돌아오죠, 여러분. 그냥 그 정도에서 만족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 뜻대로 하면 완벽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면 완전히 해결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완벽주의에 빠지면 아주 힘들게 사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에 저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고요. 이제 많이 하나님이 그런 부분을 내려놓게 했는데 우리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내가 예수 잘 믿으니까 뭔가 하나님 뜻이라는 것이 내가 생각한 대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그 하나님 뜻을 내가 인내하고 견디고 수용해야 되는 것이지. 바울이야말로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역했지만 그 고린도 교회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고 왜 이렇게 일이 안 되고 왜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고 교회로부터 말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을 그냥 알면서 그러려니 사역을 진행해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사역을 완벽하게 해줘서 또 다른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일이 안 되어도 하나님이 일은 안 되나 보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게 문제가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그 인도함을 받느냐의 문제지요. 일이 잘 되고 안 되게 문제가 아니라. 자, 그러면서 또 오늘 고린도 교회에 언급을 하고 이제 지나갑니다. 자, 그리고 21절부터 이제 오늘 41절까지 하나의 사건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뭔가? 저는 사실 이번 주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굳이 이 에베소의 데메드리오 소동 사건을 왜 이렇게 길게 기록하지? 좀 짧게 기록해도 될 내용 같은데, 여러분 또 읽어보니까 짧게 좀 기록해도 될 내용 같은데 이렇게 길게 자세하게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초기에 복음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항상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대로. 약간은 좀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평소에 하신 말씀과 완전 거꾸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자, 본인이 화평의 사도로 왔다고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나는 화평을 주러 오지 않고 검을 주러 왔노라. 뭐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시작이야. 영적 전쟁이 벌어져.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갈등은 피할 수 없어요. 지금도 교회와 세상은 여러분 갈등은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가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세상이 어떻게 교회가 되고? 그럼 갈등을 안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데메드리오 소동을 이렇게 길게 기록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이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에 이 가장 활발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라 그러죠. 아르테미스인데 아데미 신전이 있었어요. 제우스 신전도 있었고요. 이 에베소는 완전히 신전의 도시예요. 이방 신전의 도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려 그 여신상이 길이가 120m, 폭이 60m 되는 엄청난 신전이 세워져 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그 엄청난 규모로 인해서 이 신전이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지정되었어요. 해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 신전을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신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 음식을 팔고 숙소를 제공하고 재물이나 기념품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장사꾼들과 행상인들이 득실을 했어요. 근데 이곳에서 제일 수입이 좋은 장사가 바로 아데미 여신상 모형을 파는 사업이었어요. 여기 은장색이 그러죠. 은으로 만든 여신상이죠. 이 여신상을 팔아서 장사하는 사람이 제일 많은 수익을 거두고 또 그걸로 생계를 삼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결국 이 도로 말미암아 소동이 있었다. 이게 뭐냐면 에베소의 복음이 막 흥하하니까 그 이미 신전으로, 그 이미 미신으로 우상 섬기던 그런 이 사람들과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갈등이 피할 수가 없는,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게 데메드리오 소동이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아데미 여신을 다이아나 여신이라 그러기도 해요. 아데미 이 여신을 말해요. 일종의 모신으로 많은 가슴을 가지고 풍요롭게 젖을 주는 신으로 숭앙됩니다. 이 여신이 말이에요. 하여튼 이 옛날에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뭐 인간과 신이 막 이렇게 결합되는 그런 신들이죠. 이 아데미 여신이 그런 신입니다. 가슴을 여러 개 가져가지고 젖을 나눠주는 이런 신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신전 모형을, 이 신상을 은으로 만들어서 파는 일종의 길드 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상 모형이죠. 그걸 은장색이라, 예전 성경 은감실 그랬어요, 그죠? 아데미 은감실, 예전 버전에는, 개혁 성경에는, 지금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24절에 보면 데모리라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양을 만들어, 신상 모양이 은으로 신상 모양을 만든, 그냥 모양이죠. 뭐 우리가 뭐 지금 관광지 가면
이렇게 모형을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에서 이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 본문에 등장해, 그가 데메드리오예요. 그 사업,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우리말로 사장의 총괄 지휘하는 사장이 데메드리오입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희하에 많은 직공들이 있어서 이 신상을 만들어서 버는 돈으로 많은 사람이 생업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를 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상을 섬기다가 기독교를 개종하죠.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당연히 이 신상을 살려간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에 100개 팔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되니까 50개로 이렇게 살려가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데메드리와 직공들의 생계를 위협할 정도까지 이 신상이 판매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이죠. 데메드리오는 이제 이런 사실을 앞에 놓고 이제 이 직공들을 이제 불러 모아놓고 직공들을 선동하는 것이죠. 일종의 위협을 느끼니까 우리 이러다가 이제 망하겠다, 이러다가 우리 이제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많은 사람이 기독교를 개종하고 그 우상의 영향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이하에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거느냐에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료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 천하가 이해하는 그의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야, 우리 여기서 저를 보세요. 데메드리오는 굉장히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저는 이거 보고 야, 이런 사람들이 진짜 선동가죠. 가끔 목사님들 중에도 선동가가 있습니다. 그분만 나가면 헌금을 걷어. 아, 진짜요. 금방 헌금 걷어요. 사람들이 기분 나쁘하지도 않아. 제가 아마 헌금해야겠다면 전부 시험 들어가지고 다 나가 떨어질 텐데 저는 그런 은사가 없어요. 근데 어떤 분은 돈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쁘게 얘기하고 그냥 싹 걷어. 이런 분들을 우리가 선동가라 그러는데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이 선동가예요. 여러분 이 말을 잘 보십시오. 먼저 우선 바울의 활동 때문에 자신의 경제적 이익이 심각하게 손상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문제 여기서 머물지 않고 그거 가지고 데모할 명분은 없잖아요. 그거 가지고 단순히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받았던 것만으로는 바울 일행에 대한 항의의 명분으로 내세우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간파하는 이 데메드리오는 교묘하게 바울의 사역을 아데미 여신을 향한 도전과 모욕으로 연결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 이 예전부터 우리가 지켜오고 있던 이 신앙, 아데미 여신에 대한 이 신앙이 손상당하고 있다, 이런 논리를 펴서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상 모양인 은장색을 사람들이 사가지 않는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바울의 가르침 때문에 이렇게 됐다. 바울이 복음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느냐. 손으로 만든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들은 손으로 만든 것을 지금 섬기고 있잖아요. 우상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이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결국 아담의 신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고 모욕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 에베소 사람들 가슴 속에 종교심을 막 불지피는 겁니다. 불지펴서 사람들은 여러분 말은 종교적인 이야기를 해. 말은 뭐 명분을 이야기해. 근데 사실 속에는 돈 문제야. 지금 이 데메드리오가 자기 경제적인 손해가 오니까 이 사람들을 이제 선동해가지고 한번 이 기독교를 몰아내야 자기가 이제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이들을 선동을 해야 되겠는데 결국 이들은 이렇게 서쩍 아데미 우리 신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다. 우리 아데미 신이 지금 모욕당하고 있다, 이렇게 도전받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데메드리오의 전략은 적중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선동가예요. 이런 사람이 전략은 통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보면요. 실제는 이거 명분을 하고 갖고 싶은데 말은 딱 이거 꺼내가지고 사람들을 불지르는 거죠. 그렇게 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선동을 들은 이 직공들은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익이 침해받는 동시에 그것이 종교적인 명분과 연결되자 드디어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솔직한 동기는 경제적 이익인데 이들이 겉으로 외치기 시작한 구호는 철저하게 종교적인 헌신을 표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이렇게 소리 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실 말은 실전 돈 문제인데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직공들이 이 소리를 지르면서 거리를 누비고 다니기 시작하자
그렇지 않아도 한쪽에서 보면 기독교가 막 세력을 얻어서 흥하는 모습을 이 뒤틀린 마음으로 간망하고 있던 이 아담의 숭배자들의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맞다, 그래 맞아, 바울이 와가지고 이 복음 전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군중들이란 것은 종교적이거나 이념적인 명분에 따라서 집단적으로 움직여요. 사람 하나는 별거 아닌데 여러분, 군중 심리가 동원되면 무서워요. 여러분, 데모가 무서운 게 그래요. 정치인들이 이렇게 데모를 무서워하는지 아시죠? 여러분, 한 사람은 아무 힘이 없어. 근데 이 누가 선동해서 데모가 시작되면 이건 걷잡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데모를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군중 심리가 동원되는 것이죠. 집단 심리가 동원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집단이 움직이면 그 집단을 움직이게 하는 명분이 삽시간에 군중 전체를 열병과도 같이 사로잡아서 거대한 물결을 형성하죠. 마침내 맹목적인 집단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중에 불이 붙은 군중들이 우선 눈에 띄는 대로 막 죽여. 그래서 누구 잡혀갑니까? 오늘 29절 보니까 가이오 아리스도하고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 아리스도가 잡혀갑니다. 잡아가지고 집회 장소로 지금 야외 그냥 끌려가는 거야. 너 죽여 이런 거죠.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오늘 이렇게 길게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선동해가지고 그 선동에 성공하는 거죠. 데모에 성공하고 저 대적자 눈에 보이는, 마침 바울이 없었으니까 안 잡힌 거지. 바울이 있으면 바울이 제일 먼저 잡혀갔겠죠. 근데 그게 됐던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잡아갑니다. 삽시간에 동료가 잡혀가는 험악한 사태에 직면한 이 바울은 군중들 가운데 파고 들어가서 살펴보니 해명을 해야 되겠고, 그게 아니라고. 지금 해명을 해야 될 거 아니,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 기독교는 폭력을 거부하는 종교인데 어쩌든 이걸 해명을 하려고 했는데 바울의 제자들, 그리고 바울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 간원들이 바울을 굽고 말립니다. 예, 이건 진짜 바울을 너무 잘 제지한 거예요. 이때 군중들이 막 군중 심리에 타서 막 이렇게 죽여 하고 나갈 때 나가면 이성적이지 않죠. 그때는 이미 불이 붙었기 때문에 아무리 바른 소리도 안 들려. 나가봤자 바울도 죽는 거죠. 근데 못 나가게 했어요. 바울을 제지하죠. 참 지혜로운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참 저는 늘 같이 일하면서 옆에 우리가 있어줄 때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사실 바울은 책임자였기 때문에 나가서 해명하고 싶었겠죠. 어떻게 하든지 아니라고, 그렇지 않다고. 그런데 그때 나갔으면 뭐 죽었지. 그런데 오늘 옆에 있던 제자들이 선생님 안 됩니다, 지금 나가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려주는 거예요. 이런 지혜가 참 필요해요. 책임자는 어쩔 수 없이 나가서 해명해야 됐다 생각했을 것이고요, 옆에 있는 제자들은 가만히 보니 지금 나갔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참, 그래서 여러분 이 위기를 넘깁니다. 네,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막아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군중들이 일단 모이기로 모였는데 이 사람은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은 저 말을 해서 도대체 모인 이유를 종잡을 수 없었고, 모인 사람들 태반이 도대체 왜 모였는지 모르고 군중 심리에 끌려서 모인 거예요. 잡아라 누구 죽여라 했는데 뭐 이유도 모르고 원인도 몰라. 근데 어쨌든 그 군중 심리에 따라가서 지금 나온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데모가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것을 반대한 기독교인들 때문에 사태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33절에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군중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이 껴 있어서, 여러분, 초대교회는 유대인과 기독교인을 같이 보고 있거든요. 로마 정부나 그 당시 이방 나라 사람들은 유대교나 기독교는 왜? 유일신 하나님 한 분이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이제 결국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오는 것인데, 그 당시 사람들은 항상 같이 보고, 근데 이 두 갈등이 있었고 유대교인들이 항상 기독교인들 괴롭혔죠. 바울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유대교도 하나님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칫 다르다면, 유대교는 지금 우리는 아닌데 저 기독교 때문에 우리가 자기한테 불똥이 튈까 봐 이러다가 우리까지 좀 큰일 나게 생겼다 하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유대교인들 중에 말 잘하는 알렉산더라는 사람, 자, 오늘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앞으로 네가 나가서 말해야 돼. 네가 나가서 지금 장면이 생겨요. 알렉산더 밀어내면서 네가 가서 말해. 우리까지 지금 불똥 튀어서 우리 죽겠다, 잘못하다. 이 바울이 죽어야 되는데 괜히 유대교까지 덤으로 덤태기 씌우면 안 된다고 알렉산더를 밀어내서 유대가 기독교는 다릅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당신들이 이렇게 미워하는 기독교와 우리 유대교는 다릅니다 이렇게 해명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렉산더가 떠밀려 앞에 나와서 무리를 조용히 시키고 말을 하려고 했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인 것을 알아채는 군중들이 다시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구를 외쳐서 아예 말을 하지 못하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군중들은 이성을 잃었어요. 그래서 뭐 별 설명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유대교나 기독교나 그너든 별 차이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물론 유대인들은 해당에 모이고 뭐 다르긴 하지만 이들이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죠. 막 2시간 동안이나 소리를 질러대니까 34절을 보면 그 유대인의 대표자 대언자로 나왔던 알렉산더도 아무 소용이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사태가 이 지경이 되니까 이제 극도로 이 시위가 이제 잘못하면 사회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때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로마 서기장이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당시에 그 에베소의 토착민들과 로마 정부의 중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던 서기장이 나서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어떤 정책을 폈냐면 황제 숭배를 인정하기만 하면 토착민의 종교 자유는 인정했어요. 황제 숭배에 손상을 가지 않는 한 유대의 자치권을 좀 인정해주고요. 기독교도 처음에는 인정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나중에 이제 완전히 핍박을 받는 종교로 바뀌지만 초창기 이때만 해도 그저 하나의 유대교로 분파를 봐서 인정해 줬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부는 황제 숭배만 문제가 안 되면, 침해가 되지 않으면 그들의 종교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종교에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한 가지 보면 뭐 종교든 뭐든 사회 질서의 위협을 받게 되면 로마는 개입되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지금 이들이 지금 종교 얘기하고 있지만 사회 치안이 지금 문제가 일어날 정도로 혼란스러워집니다. 여러분, 항상 이 로마는 반정부적인 이런 시위가 일어나면 그게 제일 민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자기들끼리 종교 분쟁이지만 위에 상부에서 보기에는 이것들이 우리 반정부 시위하는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냥 시위를 진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질서가 위협당하게 되면 로마 정부는 군대를 동원해서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 책임자였던 서기장이 딱 보니까 이게 지금 반정부 문제는 아닌데 이들의 종교 문제인데 이게 자칫하면 혼란스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서기장이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이 서기장도 지혜로워요. 연설을 이제 35절부터 하는데 우선 그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을 인정합니다. 35절 30절 제가 읽어봅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전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인정해줘요. 야, 그렇게 너희들이 지금 막 아데미여 그러는데 알아 안다니까. 근데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아니, 다 인정받고 있는데 왜 그러냐 이러죠. 왜 너희들 지금 이렇게 시위를 하고 난리야 라고 지금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기장은 계속해서 군중들이 끌어온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에 아무런 혐의가 없음을 상기시키면서 만일 이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이 기독교에 문제가 있다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고발하라. 고발해서 재판을 받아야 되지. 이렇게 데모를 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이게 지금 로마 정부는 데모가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고발하면 해야지 이렇게 지금 무조건 흥분해가지고 끌고 사람을 가면 되느냐 이런 이야기합니다. 자, 37절부터 39절 한번 봅니다. 신전을 묵은을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의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굉장히 냉철해요. 서기장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냉철하게 그 사건을 빨리 진압을 해야 자기 신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보니까 또 상황도 보니까 지금 종교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이 친구들이 지금 흥분해서 난리 피고 있는 것이니까 아니 고발할 것은 고발하고, 근데 자기가 보기에는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아무런 이유가 없고 혐의도 없는데도 그렇게 불법으로 모여서 모임을 주도한 사람들과 군중 자신들이 소동을 일으켜서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한 혐의를 받을 수도 있고, 이 모임에 대해서, 이 시위 벌어진 이 모임에 대해서 상부 곧 로마 총독부에 보고할 재료가 없기 때문에 이 모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40절 그 말씀입니다.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거만 불법 집회관이냐? 무슨 건수도 없는데 너희들이 종교 문제로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 서기장이 지금 그 에베소 데메드르 편을 안 들어주고 있는 것이죠. 딱 중간자 입장에 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도자는 이래야 돼요, 사실은. 항상 이쪽 편 들고 자기 이해관계 따라 이쪽 편을 들어야 표가 더 많이 나온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다 그 꼴이죠 지금. 이쪽 편을 들어야 표가 나오고 이쪽 편을 들어야 표가 나오고 다 표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러고 이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생각 안 하고 정치인들이 자기 표 나올 것만 생각해. 이해는 돼요. 그래야 당선이 되고 뭐 국회의원이 되고 뭐 권력을 가지고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저도 그 전제는 여러분 이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걸 표를 그 정정당당한 경쟁이 되게 해야 되는데 그저 표만 얻으면 된다는 생각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이제 나라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이 지금 서 기장은 치안을 담당한 사람으로서 아주 냉철하고 객관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좀 이 토착민들에게 한심을 살려고 했던 지도자는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것들 잘못해 잡아 죽여 이게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 중심을 가지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어요? 토착민들에게 한심 사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면 요즘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아서는 그렇게 했겠죠. 근데 오늘 그렇지 않고 서기장의 말이 근데 너무너무 100번 타당한 말이거든요. 결국 연설이 끝나고 무리를 해산시키자 무리는 군말 없이 흩어져 버립니다. 이해가 되는 것은 사실 아무 뜻도 모르고 데메드리가 막 선동한 거거든요. 이게 명분도 없는데 성부도 선동을 당한 거지 여러분. 들어보니 뭐 맞아. 문제가 있으면 고소하면 되잖아. 말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해산, 자연 해산이 되는 거예요. 해산. 바울을 해치려던 데메드리의 시도는 싱겁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고 바울은 에베소를 떠나요. 근데 저는 이 에베소 이 사건이 끝나고 떠난 이유가 이 사건 때문에 떠났는가?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 사건 때문에 떠난 것은 아니고 더 아까 말해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이 비전 때문이었죠. 이것 때문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저는 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제대로 전하면 이런 위협을 늘 받아야 정상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력에 살아있는 복음적인 교회라면 세상 사람들이 영적으로 보면 우리를 볼 때 참 삶이 아름답고 뭐 칭찬받고 사랑이 많고 칭찬을 해도 항상 같은 편일 수는 없어. 세상은 말이에요. 불편해. 교회가 있는 게 불편하다고요. 그게 정상이죠, 여러분. 저것들은 우리랑 사는 방법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르고. 여러분, 세상이 왜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랑 같지 않은 너희는? 그거 아니에요? 왜 우리처럼 돈 하고 살지 않고 우리처럼 이렇게 캐사라세라 살지 않고 왜 너희들은 고고하게 살아? 이게 얼마나 불만인데요. 술 먹는 술 안 먹고 있으면 너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신나게 죄 짓고 죄 안 짓고 청결하게 살면 얼마나 불편한 거예요. 그게 교회인 거지, 여러분. 교회. 그게 교회라고요.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있는 교회라면. 그러면 요즘 세상과 우리가 화합한다는 의미가 세상 사람과 화합하고 정말 세상에 무리하지 않고 이런 기독교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신분과 소속은 어쩔 수 없는 갈등 구조예요. 주님 말씀하신 내가 평과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하느라 부모와 자식이 싸울 것이고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싸울 것이고 뭐 때문에? 신앙 때문에.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너무 사랑하죠. 사랑해도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신분이 다르면 그건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부모 자식 관계도 예수 믿는 부모, 예수 안 믿는 자녀 어쩔 수 없어요. 영적으로는. 그 갈등은 말이에요. 오늘 이 현장을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기독교가 부흥되니까 부흥 안 되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도 않죠. 부흥되니까 현지 이 옛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위협을 당하면서 이러다 우리가 먹고 사는 생업 문제까지 오겠다 하는 생각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정체성을 생각할 때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그저 좋은 일만 편안한 일만 이게 교회와 성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의 삶을 살면 이런 갈등과 어려움은 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는 교회가 이상한 거죠. 이런 일이 없는 성도 그냥 친인척 다 예수 안 믿어도 뭐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냥 너는 너고 나는 나고 그게 정말 좋은 관계일까요? 그럴 수 없는 일이죠.
사실 오늘 이 교회가 평안하다는 걸 우리가 그냥 흔히 세상에서 편안해지는 거 좋아하는 거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실은 세상과 갈등을 줄이려면 아무 말 안 해야죠. 복음도 안 전해야죠. 교회가 활동을 안 해야지. 지금 요새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사역도 안 하고 모임도 잘 없고 하니까 너무 조용한 겁니다. 좋은 거죠, 세상은 여러분. 교회를 계속 공격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도록 만들어서 조용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 교회가 잠자고 있다면 교회는 곧 큰 시련에 봉착할 겁니다. 사실 교회는 항상 핍박이 있을 때 부흥했어요. 핍박이 있을 때 생명력이 있었고요. 오히려 교회는 편안하면 잠자고 시험 들었어요. 이게 역설이에요. 기독교 역사에. 참 이상하죠. 성도도 오히려 어렵게 믿을 때는 뭔가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막 했는데 좀 해결되고 먹고 살만하고 이러면 그때부터 잠자. 진짜 늘 목사님 내가 돈만 내 먹고 사는 거 해결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사실은요. 오히려 먹고 살만하면 그때부터 편안해지려고 그래. 오히려 적당히 교회 다니고 오히려 그냥 엔조이하고 싶어 하더라. 그게 목회자의 고민이듯이 말이에요. 우리가 좋은 일만 있고 편안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그게 주님이 기대하는 교회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참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오히려 환난이 있고 어려운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살아나고 그때 하나님을 만나. 오히려 왜? 어려움이 있으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할 수밖에 없잖아요. 좋은 일고 편안하면 별로 주님을 찾을 일이 없다니까요. 현대인들이 왜 무신론 세계로 들어가느냐? 우리가 가진 돈으로 우리 가진 지혜로 살 수 있는 신이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은 지금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지혜와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신이 뭐 필요해? 신을 버린 세계가 오늘 우리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지금 신은 말이에요. 돈이죠. 이 세상 신은 권력이지. 이 세상 신이 힘이라고요, 지금요. 그럼 오늘 그리스도인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라고 유일하신 하나님, 찬송받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세상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일이 우리 교회의 일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쇠락하고 있어요. 오늘 이 관점을 오늘 이 21세기의 교회들은 지금 이 현대 문명 속에 쇠퇴하고 있다고요. 예, 이런 영적 삶을 더 이상 하고 싶어 하지 않아. 우리도 똑같이 편안하게 살고 똑같이 좀 쾌락을 누리고 살고 그런 세계관에 젖어 있어요. 오직 현대인들은 여러분. 근데 너무 공허해. 가면 갈수록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건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선진국일수록 가면 정신질환자가 많아요. 우리 옛날에 어떻게 정신질환자가 어디 있었어요? 먹고 살기 바쁠 때 정신과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 지금도 아프리카 그런 데는 정신과 질환 없다니까요. 뭐냐면 편안해졌는데 너무너무 공허해. 결국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결국 물질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편리함이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핍박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복음대로 살아가고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근데 그 핍박을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게 뭐냐?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바울 가슴속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비전 때문에 계속 움직이잖아요. 아니 에베소 그런 고생했으면 여기까지야 나는 사회 여기까지만 끝. 그럼 노후는 좀 편하게 살려고 계획했을 거 아니에요. 바울의 가슴속에 로마도 봐야 하는 그 꿈 때문에 또 움직이잖아요. 이런 꼴을 당하고도 전혀 문제 않고 또 다시 성교행을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 우리의 삶의 목적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생겨도 오히려 그 어려움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고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삶은 결국 이 부르심과 이 비전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베소 이 갈등과 전쟁을, 이 영적 전쟁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복음으로 사는 그런 열정, 삶의 목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런 말씀을 사람은 정체되고 늘 똑같은 결국 이 루틴을 반복하다 보면 아무런 의미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런 세월 다 가고 어느 날 주님을 만난 날이 오겠죠,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죽는 건 다 똑같아요, 사실. 그 시간이 결국 언제냐 좀 차이만 있을 뿐이고. 자, 그러면서 우리 가슴에 좀 하나님의 복음의 불을 좀 붙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에 너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이 꿈과 비전이 우리의 인생을 움직여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주영한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